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그런 우화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화면에 조금 요상스럽게 사자와 소가 나옵니다만은 이 사자와 소가 만나서 초원에서 만나서 어떻게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져 가지고 푹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그냥 지낼 수 없지. 이왕이면 결혼해서 우리가 알콩달콩 잘 살자. 둘이서 마음이 딱 맞아 가지고 드디어 이제 결혼식까지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사자는 하여튼 이 아내인 소를 그저 최고로 잘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살코기 중에서 제일 좋은 등심만 골라가지고 이 소를 줬습니다. 소가 먹을 수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거니까 참고 견뎠습니다. 또 소는 열심히 자기가 뜯은 이 풀 중에서 제일 싱싱한 그와 같은 풀을 또 자기 남편 사자에게 열심히 줬습니다. 사자도 먹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니까 참고 견뎠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서 드디어 두 동물 사이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싸웠습니다.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고서 둘이서 헤어지면서 각자 하는 말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자나 소가 정말 잘 해주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자기 딴에는 온갖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도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납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열매와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시고 계신 분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 이유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가능한데 첫째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어렵고 힘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시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약속,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바로 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내 삶에 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도 나는 다시 믿음으로 심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참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머지않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갚으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힘들 때는 첫 번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내 생각에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나는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아름답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바로 이와 유사한 또 예가 또 이와 같은 신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나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있나?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나의 오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오랜 신앙보다도 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오래 또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를 섬기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나의 신앙의 삶이 올바르게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무엘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났는데 전쟁에서 2,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가 죽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야, 이거 왜 우리에게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가 일어나는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어지는, 또 상징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진영에 막 큰 진동이 일어납니다. 야, 이제는 이겼다. 그리고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했는데 웬걸 분명히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에 대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와 같은 아주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법궤가 빼앗기고 났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니까 야,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아주 이 가나안에 와서 지금 우리에게 참 옆구리 가시가 되고 있는 저 무서운 저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법궤가 우리에게 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고서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놔둡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 봤더니 다곤 신당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일어나고 또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습니다.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일어나는 계속된 것과 같은 독종과 악질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뭐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승리와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히 우리에게 저주와 또 우리에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하고 그래서 소를 앞세워서 이 법궤를 보내는데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잘못 또 들여다봤다 70명이 죽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같은 지역입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이곳 사람들이 가서 여호와의 법궤를 벳세메스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서 그 산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모셔두고 지내게 되는데 얼마를 지나냐면 70년을 지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그리고 그 아들 엘라사를 제사장으로 삼고서 이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사무엘 시대 20년,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 왕 시대 40년, 그리고서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되어서 10년이 지난 전체 70년 동안 이 법궤는 거의 잊어버린 듯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종국가로 바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만 명의 백성 대표자들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이 3만 명이 지금 이 언약궤를 움직이는 거니까 엄청난 축제입니다. 국가적인 축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지금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70년을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자손 중에 오늘 보니까 우사가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의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70년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모시고 있었던 이 아비나답의 집 중에 그 집안의 후손 중에 우사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잘못으로 인하여. 그런데 오늘 맨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상하게도 오벳 에돔의 집에 이 궤가 옮겨가는데 이 궤가 3개월 딱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잘 보세요. 70년과 3개월 이거 대충 산수를 해보면 280배입니다. 280배의 오랜 기간 동안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자손과 그 우사는 죽임을 당하고 짤막하게 3개월 동안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오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나는 모태적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왔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떠한 정신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귀한 통로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이 궤를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것을 잘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우사가 지금 죽는 이 국가적인 이 축제에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나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분해하고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고 또 이 일을 중단하고 맙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왔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 기간을 잘 견디고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는 그 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나중에 거두게 하십니다. 나와 내 자녀들에게 그 같은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왜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다윗은 그런 형편입니다.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그것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3만 명의 이 백성의 대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면서 나팔을 불고 여러 가지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것을 지켜주시지 못하고 왜 이와 같은 사람이 죽는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와 같은 내가 원치 않는 열매가 있을 때는 나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번째로 바로 바른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풍조의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 새 수레를 가지고서 소에 끌게 해서 그 수레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성경 구절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법궤는 그냥 좋은 새술에 소가 끌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 집중해서도 고앗 자손들이 이 법궤의 이 궤를 깨고서 그 궤를 어깨에 메고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손대거나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상징되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블레셋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근동 지방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의 신들을 그들이 그 우상의 어떠한 기구를 움직이거나 우상을 실제와 같은 어떤 형상들을 움직일 때에 항상 새로운 수레를 준비해서 그래서 그것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 수레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 다윗 시대의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그들이 암암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이민 생활을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온 천하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믿음 좋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들의 또한 신앙을 본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모든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덮어놓고 믿지 말라, 열어놓고 믿어라. 덮어놓고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그저 아멘 아멘 하고 덮어놓고 믿는 신앙,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열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내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내 삶에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가 항상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생활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교회적으로 아침 향기를 통하여서 사사기 공부를 해왔습니다. 어제 사사기 대단원이 마쳤습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앞부분을 싹 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일부러 짐짓 내가 틀린 믿음 생활을 하겠다,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겠다. 그런데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데 그 바른 신앙의 그 바름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경험과 내가 예수 믿고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해온 내 짤막한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이것이 바르다, 이것이 바를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살아온 어떤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바르다라고서 할 때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들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세상의 일에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와 같은 어떤 안전함에 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것을 얻고 또한 모으고 하는데 내일의 나의 행복과 내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이 참된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눈을 막고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신실한 그 복과 은혜가 나와 내 자손들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열심히 좋은 뜻을 가지고 했는데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나군 타작 마당에서 뛰니까 법궤가 넘어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법궤 넘어지는 것을 잡기 위해서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성물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죽게 되니까 웃사가 다윗도 두렵고 이거 뭐 가지고 가서 이거 잘못 다루다가 아니 우리 이 다윗성 우리 집이 오히려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뭐 저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 죽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예 가지고 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지고 가는데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지금 이것이 전 이스라엘 국민의 하나의 초점, 모든 뉴스거리가 되고 그들의 관심이 있는데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언약궤가 자기의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다윗 왕조차도 싫어하는,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여호와의 궤를 모셔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대한 기록이 오늘 11절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잘 들어보세요, 집과 그 식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축복의 원리입니다. 바른 신앙이 정립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면서 특별히 그와 같은 믿음이 주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 나의 어떠한 것을 또 희생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와 같은 섬김의 모습이 바로 이 바른 믿음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그의 가족들과 자손들과 실제 여기에 역대상에 보면 그의 집의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서 62명의 이 성전의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복을 그의 자손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떠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다른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싫어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것은 나는 싫어, 이것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도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환경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선택해 가면서 그 일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에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저희 교회에 속한 이 펠로십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부르신, 우리의 부르심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범사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떵떵거리면서 살려고요? 나는 이와 같은 멋진 그와 같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 사네, 이런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짤막한 인생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복과 이 땅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나와 내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와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결단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의 삶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희생하는 정신으로 여러분의 삶에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한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있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